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연한국 시리즈 1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연한국 시리즈를 쭉 10번째까지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읽고 한동안 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특별하게 11번째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종말론을 공부하시면서 또 특별히 천년왕국 시리즈를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주님, 차라리 휴거 때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환란기에 가족과 함께 남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자기만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 아마 그 성도님께서 댓글을 통해서 던지신 그 질문이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에서 먼저 떠난 가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즉, 부활체가 된 나와 육신을 입고 환난을 통과한 가족이 서로 다른 상태로 만난다면 거기 차별과 슬픔은 없는 것인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은 가족은 부활한 영화로운 몸으로 휴거받아서 또는 부활되어서 하나님 곁에 함께하는데, 질병 환란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 아는 지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끝내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년왕국 기간의 전 지구와 환경이 인간이 지금과는 180도 다르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을 묘사한 구약의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숲과 꽃과 어린 양과 사자, 이런 어떤 자연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문명은 최첨단 AI가 발달하고 그 시대와는 불과 10년 전, 20년,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성경의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에 그렇게 아주 자연주의의 환경이 된다고 한다면 천년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질문, 순수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거룩한 성도를 위한 미디어 선교 채널, 이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른 상태가 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끼리 서로 알아볼까요? 저의 대답은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흔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기억이 지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즉 마치 컴퓨터를
완전 포맷돼 버려가지고 전의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포맷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회복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기독교의 부활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오염된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지 어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속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각자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게 되는 그런 한 영혼들이잖아요. 그 각자의 어떤 정체성과 기억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부활 후에도 여전히 연속이 된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형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예요. 다만 죄와 약함이 벗어진 영광스러운 나라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연속성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예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로 이렇게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을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자, 베드로는 주님은 알았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모세는 그들보다 14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진도 없고 어떤 초상화도 없고 지금과 같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 두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식별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런 생각을 발전해 보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 성도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추측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밥상을 같이 먹었던 그 가족들이 우리를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세와 엘리야도 알아보았는데 평생 사랑한 가족들의 얼굴, 아버지의 음성, 또 자녀의 미소를 우리가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인지시켜 주셨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그것이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나는 있느니라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시죠. 24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 자신인 줄 알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고 낯선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까지 그대로 연속성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희미해요. 흐릿해요. 그러나 그날에는 온전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눈으로 단번에 깊은 재회의 기쁨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이런 것이겠죠. 부활체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환난을 통과한 가족은 육신을 입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차별이나 슬픔이 어떤 거리감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사고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불신자이시고 또는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이시다든지 자녀가 믿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자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환난을 통과해서 이제 천년왕국 백성으로 입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상황이 정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그냥 비유와 상징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천년왕국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그렇게 신분이 달라진 상태로 천년왕국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불편함이나 마음에 슬픔이 있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차별이나 거리감을 느낀다고 할 때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위의 차이에서 슬픔이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세상에서 슬픔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안에 비교와 열등감, 이기심, 수치심, 소외감, 이러한 것들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천년왕국은 모든 것의 뿌리인 죄가 통제되는 땅이죠. 맞습니까? 사탄이 결박이 되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유대 땅에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죄와 이기심이 더 이상 사람을 갈라놓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위의 차이에서 느끼던 그 슬픔과 거리감은 그 시대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체가 된 성도가 육신의 가족을 편애하거나 또 반대로 차별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사랑하며 완벽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부활체 성도의 다스림은 인간 권력의 굴림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시대의 왕들이나 정치인들이 행세하는 그런 부조리한, 부족한, 불공평한 그런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완전히 충만한 그런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원한 몸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스림은 섬김의 다스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된 나와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위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더 깊고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이기심과 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체가 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다투지 않고, 한 번도 오해하지 않고, 한 번도 이기심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다른 상태로 만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또 이 질문이 계속 남아 계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약 천년왕국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첫째 부활로 참여도 못하고 양면적으로 판정받아서 그 천년왕국의 백성으로도 입성하지 못하고 염소로 판정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 슬픔은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 계시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끝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해서 영원히 분리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저도 이 질문을 많이 고민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어떤 공식처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요? 라는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생각에 동의가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이렇게 다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기억들을 일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듯이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뇌세포에서 지워져서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연속성의 신학을 본다고 했고,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맞는 거다라고, 맞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천년왕국에서도 부활체 입은 성도, 또 천년왕국에 입성한 성도들 모두에게, 또 심지어 보로스에 들어간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65장의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전의 슬픔, 이전의 고통, 이전의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주던 절망의 독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영광스럽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선하심을 100% 이해하고 동의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첫째 부활 영원한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부족한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럴 것이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필 그 사람이지? 왜 하필 그렇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날 천년왕국의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로웠으며 얼마나 긍휼 많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신가, 이 세상의 주관자, 재판장이 얼마나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가를 그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 2절에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의 심판들은 어떻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 말에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천국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손을 내미셨는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집착이나 절망의 슬픔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눈물의 이유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완전하게 처리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가장 슬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두 손으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첫째 벌에 참여해서 축복받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 거부해서 불신자가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저를 휴고 받지 않게 하시고 7년 환란기에 그 가족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고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꿉시다. 가족을 위해서 저 휴고 받게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7년 환란기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수준과 단계를 더 높이 변화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단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우리 온 가족이 휴거받게 해주십시오. 남겨지는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길,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선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가장 강렬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도 참 매우 현실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약속, 예언의 약속들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숲과 꽃과 어린 양과 사자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완전 자연주의 환경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두 손에는 휴대폰이 있고 자동차,
전기차로 운전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익숙한 이 우리가 그 천년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만약 성경의 문자 그대로 자연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 모든 문명을 다 뭐 어떻게 제거가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답답하지 않을까?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요. 정말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언서가 천년왕국을 숲과 꿀과 어린 양과 사자 이런 것들로 묘사한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서의 그 대언자들이 그 천년왕국의 풍경을 사용한 것은 농경사회를 살고 있던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평화와 풍요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사람에게 천년왕국 시대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펼쳐지고 AI가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언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모두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천년왕국 시대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다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어떤 DNA가 변한다든지 지구 환경이 변해서 육식동물의 어떤 그런 본성이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자면 천년왕국이 원시 사파리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포식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시대를 묘사한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사야서 11장 7절에는 사자가 풀을 먹는다. 즉 고대인들이 이해한 의미로는 맹수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더 이상 폭력과 포식의 질서가 없어진 회복이 된 상태가 천년왕국 시대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파괴 기술이 이제 생산 기술로 전환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나머지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즉 신학에서 말하는 문화 명령을 인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땅을 개발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꽃을 피우라라는 명령은 즉 문명을 일으키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개입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무기가 되어버리죠. 환경을 파괴하고 또 음란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명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문명을 오염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는 그 죄가 제거가 되고 문명이 본래의 거룩한 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당시 당대 가장 고도화된 철기 문명의 집약체가 칼과 창이었어요. 무기였어요. 근데 본문은 그것이 폐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습과 낫을 만들 거다. 즉 생산 기술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즉 천년왕국은 과학기술의 폐기가 아니라 목적의 거룩한 전환이다. 즉 파괴의 기술이 생산의 기술로, 죽음의 기술이 생명의 기술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1절에도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인류가 쌓아 올린 가치 있는 문명의 자산과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기술입니까? 엔트로피 법칙. 자연의 황폐와 노화가 지구 오염을 전제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겨우 만들어낸 불완전한 기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편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왕국은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완전한 신정 정치 체제예요. 재와 탐욕,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가 완전히 통제된 사회입니다. 육신을 입은 백성들의 뛰어난 지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과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고도 청정 신문명이 그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현대 문명에 익숙한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입성한 양민족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원시 사파리 시대로 돌아간 그래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편리하다고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그때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그걸 썼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문명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알아봅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는 각자 다른 상태에서 가족을 알아봅니까? 네, 반드시 완전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모세, 엘리야도 알아보았는데 평생 사랑하는 가족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태에 있을 때 슬픔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죄와 이기심이 완전히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탈락한 가족의 슬픔은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위로가 오늘 우리를 가족 구원의 선포 기도로 부르시고 있다. 천년왕국은 원시시대로 돌아가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문화 명령의 완벽한 성취, 파괴의 기술이 생산의 기술로 전환되는 초고도 문명 사회로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쭉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첫째 부활의 부활체이든 정반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든 이것이 연속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과 맺는 대화, 한 끼 식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한 단락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을 영원한 무게로 사랑하십시오. 천년왕국의 문화 명령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일구는 기술, 또 우리가 만드는 문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첫 명령의 한 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터의 호흡이 또 사실은 땅을 정복하라는 그 거룩한 명령의 한 자락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일터를 거룩한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아닌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년왕국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행복하고 공의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 그 두려움의 기도를 우리 가족 모두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그날 주님께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선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가족들 영혼의 무게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명령, 문화 명령을 수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하게 기쁨으로 잘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족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함께 주님 앞에 가기를 강력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